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외출하기 전에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겠죠. 옷 매무새는 어떤지, 혹시 얼굴에 어떤 티나 검댕이가 묻어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서 빨리 그것을 닦아내거나 개선을 해서 깔끔하게 재정비를 하고 외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를 원하고 흠과 티 없이 보여지기 원하는 기본적인 매너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독특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알고 지내던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의 특징과 이미지가 한 번에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여지는 어떤 스타일과 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같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신실하지, 책임감 있고 인격도 온화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분은 정말 열정이 있는 뜨거운 분이시지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은 늘 요령만 피우고 배려심보다는 욕심만 많은 답답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떠올리는 나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꽉 막힌 고집불통의 이미지는 아닐까?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위선자의 이미지는 아닐까? 불성실하게 요령 피운다는 딱지가 붙어있지는 않을까? 그런 자아성찰적 생각들을 하며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이 한번 궁금해 보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이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을까? 피곤하게 뭘 그런 걸 고민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유튜브의 세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어떤 세대가 찾아올까요? 아이튜브 세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준비했으니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좋든 싫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테니 좋아요를 누르든가 말든가, 이런 세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군가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비추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오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떠올리는 나의 이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곧 내가 걸어온 삶과 인생의 모양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년부터 시작되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게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로 시작할 것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사본을 제작하기로 결단하는 필사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었던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며 차례대로 기록한 성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될 1차적인 독자가 누구였는지는 오늘 말씀 본문의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내는 복음서라고 밝힙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명칭이었습니다. 특정 이름이라고 보기보다는 마치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이었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졌던 고넬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명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맞아서 영화부에서 저희 아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선물을 받기 전에 부모님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떤 선물을 받을지 그 선물의 문구를 정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지 또는 그런 아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고를 수 있었던 목록 중에는 제 기억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가득한 주영이, 온유한 주영이, 오래 참는 주영이 등등 멋진 덕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저는 사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좀 차분히 기다렸다가 이 아이가 좀 차분히 기다렸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분유를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젖병을 입에 꽂는 그 순간까지 그 팽팽한 긴장감, 오래 참음은 아닌 것 같고 목소리도 아주 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력이 매우 왕성함을 보니까 온유함도 잠깐 뒤로 하고 그래도 열심히 기어다니면서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빼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기쁨을 찾아 누리는 주영이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물 상자를 뜯을 때 자기 선물인 거를 어떻게 또 아는지 냉큼 기어와서 기쁨을 찾아 누리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이 데오빌로라는 표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칭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라는 명칭이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의 독자가 된 우리를 또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해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에서 각하에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크라티스토스라고 합니다. 가장 숭고한, 가장 영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4번이 쓰였는데요. 사도행전 23장 이후로 등장하는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토 총독을 높여 부를 때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보통 로마 총독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로마의 고위 관직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를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는 어떤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믿음이 자라났던 그런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전해 듣고 아직은 초신자인 믿음이 연약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복음서는 특정한 한 명의 인물에게만 보내진 복음서라기보다는 그를 통해 진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로 수많은 사본들이 전승되어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있다는 것이겠죠. 누가복음의 주된 독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헬라 문화에 속한 독자들을 위한 설명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로서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근원부터 차례대로 써보내며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의 주된 주제 중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누가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들이 대략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4명 중 1명은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그 비율을 가늠하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가나안 성도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목회자와 성도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나거나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급히 사화하라라고 주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한 우리가 맞이하는 지금의 이 세대는 이러한 갈등이 있었을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인내의 시간을 견디어내기보다는 쉽게 관계를 정리해버리거나 떠나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인 듯 합니다. 개인주의적 서구 문화가 어느덧 깊이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했던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라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드라마의 향수에 젖어서 그 드라마를 정말 심취하여서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정 속에서 물론 티격태격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를 향한 그 공동체의 마음이 느껴졌었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파트와 같은 층간소음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그 시기에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많은 회중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고 그 자리로 경찰서로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사회 윤리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가졌었죠. 한때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년 후 2020년의 마지막 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넷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가장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 단체나 개인의 급진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 택시놈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아주 가끔씩 쓰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택시업계 전체를 평가절하하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배려 운전을 하시며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가끔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운전에 대한 자부심과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고 하세요. 탑승한 손님이 원했기 때문에 추월하며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급하게 끼어들었을 때에도 항상 미안하다는 깜빡이를 잘 켜주세요.
그런데 정말 괴팍하게 운전을 하시는 일부의 택시 기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택시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하고 올바른 교회도 나쁜 이미지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서글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가나안 성도님께서 계시다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음의 확실함과 공동체의 열심을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정말 풀어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체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체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이 더 있습니다. 믿음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중에는 운전병이었고 그리고 주말에는 군종병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 동료 전우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의 동기였습니다. 그 동기가 저를 참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첫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마음으로 군대에서 힘써 일하며 섬기는 모습을 이 친구가 지켜본 것입니다. 제가 한 살 형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를 이제 형이라고 불렀는데, 형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형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본 그런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실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이상 옳은 말로 또 좋은 말로만 설득할 수는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놀라운 기적과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붓을 들 때입니다. 우리도 필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붓은 종이와 먹이 아닙니다. 볼펜이나 샤프도 아닙니다. 이 붓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발자취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삶이라는 붓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삶으로 기록해가는 필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총신대학교 신약학 신현우 교수는 자신의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시대를 사는 예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예수의 가르침을 규범으로 제시하여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강권한다.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철저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가르침이요,
세상 안에 있으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도록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필사자들에 의해 수많은 사본들이 남겨지고 보존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필사해내야 할 바통이 넘겨진 것이겠죠.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또 다가오는 21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21년도 새해를 걸어가는 우리의 발자취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길 원합니다. 삶이라는 붓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삶으로 기록해가는 필사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겨웠던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1년부터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필사해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야 되는 그런 필사자가 우리의 삶으로 필사해야 되는 필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